한국에 보면은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여전히 그 탤런트나 가수, 영화 배우를 꿈꾸고 이렇게 도전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노래를 좀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유명한 가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춤을 잘 춘다고 해서 유명한 가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 남들 좀 웃기는 유머 감각이 있다고 유명한 코미디언이 되는 것도 아니죠. 얼굴이 좀 이쁘다고 뭐 말을 잘한다고 연기를 잘한다고 뭐 유명한 탤런트나 영화 배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대부분이요, 이 무명으로 연예인 생활을 하다가 그냥 사라지는 경우들이 허다한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온다고 모두 다 교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 좀 할 줄 안다고 교인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스스로 속는 거예요. 성경 공부 좀 했다고 교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헌금한다고 완전한 교인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속는 거예요. 우리 성도를 성도가 되게 하는 것은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좋은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병고침을 좀 받고 기적을 체험한 것이 성도가 되게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의 길은 마치 상당한 그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그 다듬으심을 통해서 하나의 진주를 만들어가는 과정과 같다는 것입니다. 순간순간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늘 체험하고 아침마다 맺히는 이슬과 같이 우리의 심령에 적셔져야만이 좋은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소나기 은혜를 받아 거듭났다 해서 교인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그런 사람은 언제 시험을 당해 넘어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실로 많은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크고 작은 계속적인 은혜를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풍성이 넘치는 은혜가 우리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고 성도가 되게 하고 크리스찬이 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합니다. 오늘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성도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결국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면 쓰임받고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또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핍박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어부였던 베드로가 위대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는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죠.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던 것은 인간적으로 베드로가 뭐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베드로에게서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실 만한 어떤 조건도 있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셨기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의 유통자로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나의 나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상투적인 말처럼 비춰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직장에서 승진합니다.
사업이 대박납니다.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자녀들이 대기업에 취직을 하고 좋은 일만 생겨납니다. 분에 넘치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혹시 교만하게 보이지 않을까? 예? 그것이 두려워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식의 상투적인 말로 쓰이는 용어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의미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느냐 말입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은혜는 조건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 선물인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은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를 아십니까? 하나님은 은혜 주기를 즐겨 하십니다. 아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든지 값없이 은혜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병든 자에게는 치료를, 불행한 자에게는 행복을, 가난한 자에게는 부유함을, 버림받은 자에게는 위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의 모든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한 받기를 축원합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였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말씀하시자 모든 문제가 해결함 받았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성경에서 주님과 만난 모든 분들은 아무 대가 없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자기들의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의인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방탕한 사람을 성자가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귀에게 눌리고 사망의 고통에 눌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으로 건져내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은혜만 있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함 받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고 제 삶에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첫째로 내가 날마다 숨을 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50편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입니다. 내가 내 생명을 주관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오래 살겠다고 결심한다고 오래 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 빨리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빨리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오늘 호흡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과거 유명한 부흥사셨던 이성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저녁에 벗어놓은 신을 내일 아침 다시 신을 수 있을까? 아무도 저녁에 벗어놓은 신발을 아침에 씻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지켜주셔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호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숨을 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중에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그렇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아멘.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내 심장이 뛰고 숨 쉴 수 있는 것 나의 어떠한 노력이나 행위,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병원에 가면은요 수많은 중환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중에는 산소 마스크 끼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그분들이 원하는 건 뭐겠어요? 산소 마스크 빨리 떼고 싶은 거예요. 거추장스럽고 불편하잖아요. 앞으로의 이 중환자들은요, 앞으로의 10년을 어떻게 살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루하루 잘 지내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자고 하루하루 숨쉬며 살아가는 것, 이거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참 저는 복을 많이 받은 자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죽을 고비를 계속 넘겼는데 이번에도 또 넘겼잖아요. 교통사고에서 요만큼 차예요. 예? 만약에 조금 늦게 와서 제 옆을 받았으면 오늘날 저는 여기 없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이러한 사고에서 살려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저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사명이 있기에 살려주심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의 행위입니까? No. 은혜입니까? Yes.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은 인간의 노력? No. 믿음? Yes입니다.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입니까? No.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까? Yes. 구원은 자기 자랑입니까? No.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Yes. 여러분 구원은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선하게 살면, 착하게 살면,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9절부터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이 사람은 삭개오죠. 당시 사람들은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불렀어요. 맞습니다. 그는 죄인이었어요. 그는 로마 정부와 결탁하여서 자기 민족들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걷어들이고 부를 축적했던 자였습니다. 민족의 반역자였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삭개오를 죄인이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잃어버린 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누구보다 죄인인 것을 아셨죠. 그런데도 주님은 그를 죄인이라 정죄하지 않으셨고 잃어버린 자라고 부르십니다. 주님은 그에게 조건 없는 용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던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형이 그 동생을 뭐라고 말합니까? 창녀들과 함께 노란한 자다. 창기들과 노란한 자다. 동생을 죄인으로 낙인 찍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겠죠. 여기서의 동생은 탕자는 세리와 죄인들이겠죠.
이들을 죄인이라고 낙인 찍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달랐어요. 그들의 아버지는 다르게 반응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다시 살아난 아들, 다시 얻은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던 둘째 아들을 죄인이라고 칭하지 아니하시고 이 아들을 무조건적으로 받아주면서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아무 조건 없이 베푸시는 용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옵니다. 가는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죠.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8장 11절 말씀,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 여인은 율법에 따라 돌로 쳐 맞아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아니하셨어요.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과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둬들이고 정말로 말 그대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저승사자 같은 역할을 했잖아요. 얼마나 핍박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실력이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아십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바뀔 만큼 변덕스럽고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다? 말뿐인 신앙생활을 하는 나, 되지도 않으면서 된 줄로 착각하는 나, 그게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업적으로, 내 공로로, 나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천적인 은혜이죠. 세 번째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시간도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복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부르심은 소명이고 맡기심은 사명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를 부르신 소명과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을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달란트를 맡기셨다는 겁니다.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스럽게 쓰임받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어떤 달란트를 받으셨습니까? 땅에 묻어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책망하세요. 악한 종이라 책망 받습니다. 부족하지만 그거 가지고 충성을 다할 때 주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받은 달란트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달란트를 줬다라는
그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는 충성할 수 있게 됩니다. 주의 나라의 달란트로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인 거예요. 왜 우리에게 물질과 건강을 시간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 헌신하라고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 건강, 시간을 가지고 충성할 때 하나님이 그거보다 더 큰 일을 맡기시고 더 큰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복을 더 주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종교는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지만 기독교만이 은혜로 구원받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기독교에만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은혜를 아십니까?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회에 미치는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임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은혜가 여자에게까지 미치고 성인 사회에서는 어린아이에게까지 미치고 풍요로운 사회에서는 가난한 자에게까지 미치고 건강한 사회에서는 병약한 자에게까지 미치고 유대 사회에서는 이방인에게까지 미치고 기독교 사회에서는 죄인에게까지 미친다. 은혜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골고루 미치는 특징이 있다. 할렐루야. 지금도 무슬림 여성들은요, 샤리아법에 의해서 참된 자유가 없잖아요. 여성들이 마음대로 운전도 못해요. 거기서 마음대로 옷도 입을 수 없습니다. 마음대로 다닐 수도 없습니다. 마음대로 교육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각 나라에서 여성들의 참 자유를 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고 인간의 존엄성을 깨닫게 됩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이렇게 세상이 각박해지고 문제가 발생합니까? 뭐 기술이 없어서 문화나 문명이 발달하지 못해서 이렇게 각박해지고 어려움이 생겨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것은 오늘날 다 있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요, 하늘에 이렇게 비행기가 김포공항으로 그때 날아갔잖아요. 야, 날아가는 거 보면은 야, 비행기 타봤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있었어요. 어릴 때는 다 그런 생각들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 비행기를 정말로 타고 다니고 있어요. 100년 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그죠? 임금도 먹지 못하던 음식을 우리는 마음껏 먹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지 뭐. 호화찬란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을 몰라서도 아니고 윤리 도덕을 몰라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죄악이 가능한 이 땅 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은 사람은 은혜로 살아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살았던 다윗, 요셉, 마리아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찬송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사도들이 옥중에 양손과 양발에 다 착구가 채워져 있었던 중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들을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태양빛을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그 은혜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로마서 9장 16절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할렐루야.
나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잘났다 못났다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보는 것이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비행기를 타고 산방피트 상공을 날아가면은요, 뭐 5,000m 되는 뭐 산이라던가 4,000m 되는 산, 3,000m 산 되는 산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똑같아 보여요. 어느 것이 더 높은지 분간하기 힘듭니다. 우리 중에 특별히 잘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잘나도 조금 잘나고 의로워도 조금 의로운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 줄 자를 찾아 자기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족보에는요, 잘나가고 의로운 사람들이 기록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기생이었던 라합, 이방 여인이었던 룻,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기에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성도의 족보에 올라간 것입니다. 누가 교회에 남아 자자손손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습니까? 은혜 받은 자입니다. 은혜를 계속해서 받는 자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의 교회의 기둥이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수종드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를 받는데 땀을 흘려야 됩니다. 은혜를 받는데 시간을 바쳐야 합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은혜에 있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쓴다 해도 그것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나의 수고와 모든 노력이 내 문제의 답을 제공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11월 달부터 있을 저 옆에 보시면 다니엘 기도회잖아요. 기도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 긍휼을 바라.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런 잔치, 하나님의 잔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포도원과 같은 그런 기쁨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이 잔치에 참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와 거래를 원치 않습니다. 값없이 주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그것이 부모의 기쁨이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렇지 않지만 부모에게는 그냥 주는 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누구든지 주님께 나오는 자에게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 살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이에요. 하나님, 저는 잘 살 수 있습니다. 나 그냥 주일 예배만 지키랍니다. 이런 사람은요, 주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해요. 시험 오면 낙심하고 교회에 못 나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교회에 나오는 것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기도도 은혜 받아야만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믿음도 기도도 신앙생활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바로 살 수 있는 길은 은혜를 받는 길뿐입니다. 경건하게 사는 길도 은혜를 받는 것에 있습니다. 기도의 은혜, 성령의 은혜, 믿음의 은혜, 치료의 은혜, 사랑의 은혜 등 모든 것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유혹을 이기고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 죄를 짓지 아니하고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힘, 이것 또한 하나님이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중독된 것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끊어지는 것입니다. 술도 마찬가지고 담배도 마찬가지고 10번 20번 해도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시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은혜를 주십니다. 부모의 은혜가 이례적이 아니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지속적입니다. 영원한 은혜입니다. 참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우리가 날마다 숨을 쉬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립 서비스가 아니었어요. 그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말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축복으로 임할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 삶의 놀라운 축복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